그런 사람은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엘서는 간단합니다. 요엘서는 일단 전대 민군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을 또 하나 담는다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 하면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 그다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구조도 간단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2장 12절에서 2장 17절까지 회개하라. 그 얘기를 또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는 거고요. 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심판하겠다. 회개하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이게 요엘서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구조고 전체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같이 봤는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참 메뚜기 재앙 이게 뭐 재앙일까? 우리는 일껏 뭐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한 20여 종의 메뚜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것은 뭐 벼메뚜기 그런 정도밖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메뚜기가 재앙일까? 전대 미문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도 못 봤고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너에게 다가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재앙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런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이 메뚜기들이 한 번 때를 지어 이동하면 적게는 몇 마리? 1억 마리. 많게는요? 7천억 마리. 예, 실제 조사가 되니까 1억에서 7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한 번 이동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4년에도 이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이런 메뚜기 떼의 피해로 인해서 처음에는 9개 장관 회의가 열렸고 나중에는 30개국의 장관 회의가 열릴 정도로 그 피해 지역이 1600만 미터라고 했죠. 그게 우리나라 남한으로 따지면 160배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지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농작물의 2분의 1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1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 서아프리카, 그 리비아, 홍해, 중동 그런 지역에서 나타났고 2007년에도 호주나 사막지대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메뚜기 떼 그런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일장에 본 것처럼 이걸 자자손손에게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너희 자녀들은 또 그 밑에 자녀들에게도 알려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자자손손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장에 넘어오면 그런 메뚜기 때보다 그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이제 심각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팥중이가 먹은 것을 이제 메뚜기가 또 먹고 가고 메뚜기가 먹은 걸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뭐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에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쪽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 크고 많고 무섭고 두려운 군대다 그래요. 이 군대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딱 하는지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면서 그 부대를 방어하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고 그 무기들을 돌파하면서 성벽에 기어 올라 달리고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불태우는 그런 군대라는 것을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참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 그 군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도구로 쓰는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본문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 군대를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군대를 누가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군대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 있을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아수르처럼요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도 대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한 주변에 아수르건 애굽이건 바벨론건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이제 미지근하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어떤 어중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다른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고물 얻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망하는 길밖에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딱 붙어 있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죠?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요에서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군대가 오는데, 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가 오는데, 이 군대가 누구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이 군대는 1장에서 나오는 메뚜기 그 재앙 있죠? 그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 메뚜기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이 군대는 이제 외국 군대, 마치 그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할 때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신 이 군대는 그런 애국 군대를 얘기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 연구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이 군대는 메뚜기 그런 군대도 아니고, 메뚜기 군대도 아니고 외국 군대도 아니고, 이건 초자연적인 세력이다. 초자연적. 계시록에 막 한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한번 내리면 이 땅이 다 이게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초자연적, 하늘에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세력, 이 초자연적인 세력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 같은 그런 애국 군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해석을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지는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이게 요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게 요지예요. 이게 요지. 이 심판은 옛날에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크고 두렵고 놀라운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어떤 메뚜기 심판으로 이 군대를 보던, 애국 군대의 심판으로 보던, 아니면 초자연적인 세력의 심판으로 보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엄청난 재앙, 끔찍한 재앙이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2절,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전무후무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표현들은 참 많이 나오는데 의미는 딱 한 가지라고 했죠? 표현은 참 많이 나오는데 의미는 딱 한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찢고 옷 찢지 말고, 외적으로 옷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근본적인 좀 변화를 일으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요,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은 전 민족적인 재앙이고 전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혼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와요. 백성들아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장로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16절에 보면 또 누구까지 회개합니까?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16절 끝부분에 보면 신랑과 신부도 회개하라. 원래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계층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특별히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면제받는 그런 계층이에요. 전쟁이 나도요, 신랑은요, 전쟁의 징집에 면제를 받아요. 왜냐면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막 나도 신랑은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면제받은 대상이었던 신랑 신부조차도 회개하는데 이제 동참하게 만들죠.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라도 다 함께 나와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혹 죄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하고 정말 곤고하고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로우시고, 그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입장에서 나온 것처럼 파충이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뚜기가 또 와서 먹어요. 메뚜기 와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느치가 와서 또 먹어요. 느치가 와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황충이가 와서 또 먹어요. 참다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곤비함과 공고함과 비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회복시켜 주는 모습이 이제 2장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 그게 이제 18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그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1장의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뭐 새포도주가 말라버리고 그렇죠. 포도나무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밀, 보리밭에 보리나 그 밭의 모든 수산들이 다 말라버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허락하셔서 풀이 싹을 나게 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때에 맞도록 비가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가뭄이 오지 않는 거, 이 가뭄이 오지 않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고 그 뿌린 씨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잊은 비를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안 온 거지,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안 온 거지, 여러분들 재앙이 안 오고 가뭄이 안 오고 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 오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씨 뿌리면 열매 맺는 거지, 이 뭐 농사 지는데 비는 당연히 오는 거지, 뭐 가뭄은 안 오는 거지, 재앙 안 오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니까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잊은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도록 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죠. 감사하는 신앙일수록 성숙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거든요.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눈 뜨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뭔가 만질 수 있고, 그죠?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신방,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나와서 1시간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서 못 나와요. 1시간 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나와.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이 건강이 안 되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변을 참지 못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설교 듣고, 이게 설교자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내일부터 이제 직장에 출근하죠? 그럼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눈 뜨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차를 갖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내가 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점심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 그럼 절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예배 어떤 구역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식당 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 두 분이 그 식당 그 밖에서 이게 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칼로 열심히 열무 있죠, 열무. 남자 두 분이 아주 열무를 열심히 다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 두 분이 열무를 다듬고 있는데 얼마나 잘 다듬는지 몰라요. 한 분은 이제 모범 택시 그런 잠바 딱 입고, 한 분은 또 어떤 거 입고, 이게 그 열무를 다듬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남편분들 같아요. 주인 남편, 그다음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남편들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열무를 이렇게 쫙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좋은 남편들이시네요. 최고의 남편들이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라도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게 이거라도 안 하면 쫓겨난대요. 옛날 같으면 그냥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조용히 짐들이 다 밖에 나가 있대요. 이제 뭐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한대요.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짐들이 다 밖에 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60대, 70대 쫓겨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쫓겨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집에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요,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말라버렸다고 했죠? 회복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죠. 어제 또 메뚜기 재앙 때문에 소재와 전재가 다 말랐다고 했죠? 소재와 전재가 마른 이유가 뭐예요? 밀과 보리와 그런 포도주가 싹쓸이 당하니까 소재 드릴 만한 것이 없고 전재 드릴 만한 것이 없으니까 예배가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소재가 전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적인 것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28절, 29절,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회복시켜줘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그리고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보면요, 여러분들 뭐 선지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어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사의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이들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개인적으로 부어주었죠. 만민에게 부어진다? 그것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 남자 여자 가르지 않고, 그 다음에 자유인 종 가르지 않고, 유대인 이방인 가르지 않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가리지 않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우리 50일 기도 이게 우리 참여하시는 분 보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우리 90이 넘으신 권사님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축복이 50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2장의 계략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두 가지 이제 교훈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 면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 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영혼은 평안하고 육체는 편안하고. 어떻게 해요? 영혼은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육체는 편안하고. 물론 어떤 분은 영혼은 참 평안한데 육체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체는 참 편안한데 영혼은 참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영혼은 평안하고 육체도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시면 그 인간은 금방 타락합니다. 이 땅의 것만 잘 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일 없이 육신만 잘 되는 것,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죠.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룰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난 그 회복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회복이 없고 그냥 3장으로 넘어가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비버리 힐즈 이야기 좀 했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헐리우드 스타들,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인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도시에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 도시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벌고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곳이 바로 그 도시라는 거예요. 갑부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개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백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비버리 힐즈인데 정신과 의사들이 떼돈 벌고 있고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 좋은 집,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평강이고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제 행복한 인생,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절대적으로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인생도 즐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0일 기도하면서 자꾸 사모하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달라고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반드시 받자. 반드시 받자.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반드시 받읍시다. 옆에 분들 그 사람 반드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지금 받읍시다. 지금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두 받읍시다. 반드시 받으시고 지금 받으시고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에게는요, 육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혹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필요를 더 잘 아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더 사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딴 거 몰라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 라는 것만 확신하면요 범사에 감수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 주셔도 감사한 거고 내가 원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데도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꼭 그래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집착을 갖고 이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아니야 이거. 내 자식은 꼭 이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된다. 우리 아들놈 결혼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이번에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이번 사업 꼭 대박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하나님 며칠까지 이 문제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부하입니다. 자기 부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집착이에요. 집착.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건 성경 속의 하나님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마치 인생 끝난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이게 더 좋은 거다. 선한 목자가 보실 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는 항상 베스트를 주셔요. 우리는 항상 그 두 번째 걸 구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그 믿음 붙잡고요. 앞으로 꼭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